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아멘.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께 교회가 엄청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태초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2002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행하시다가 어느 날이 오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순보로 맞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트레저, 하나님의 보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면에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헌신할 의미가 있고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의미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근데 좀 더 나가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얼마나 중요해요. 때로는 힘들고 많이 모여서 시간도 없고 쫓기고 그러지만 이 교회가 있어서 내가 속해서 거기에서 말씀 듣고 우리 다른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섬기는 기쁨도 맛보고 또 재밌는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 자녀들도 키우고 교회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좀 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고 또 풍요하게 해주신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 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 보면서 교회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외쳐지지 않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나마 교회가 있어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오는 사람들 양육해서 또 다음 세대로 보내고 하는 이 끝없는 사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직도 소망이 있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발견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교회를 통해서 열려져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와, 교회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교회는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너무 중요하고 이 세상에 너무 중요한 것이 교회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다운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는 많이 있죠. 우리 미국에도 이 동네에도 벌써 여기만 해도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다운 교회죠.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죠. 그래야 그 역할을 감당하니까. 사실은 교회가 어떤 큰 규모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름도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목사님도 없는 교회도 많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건물이 없는 교회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조그만 교회들. 그러나 사실은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 교회고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더 부수적인 좋은 것들도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것, 그 에센스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진전 성경이 얘기하는 이 초대교회에서 주신 그 교회 모델을 우리가 순수하게 따라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능력을 발하는 교회가 되느냐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사도행전 지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그러나 받으면 너희가 이제 ready to go, 세상에 나가서 그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뤄서 내가 명령한 것처럼 내 사명을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120문도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유다의 자리를 메꾸어서 자신들의 그 상처와 그 좌절과 어려움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하나의 마음들을 모으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한 열흘 정도 기도하니까 그때 이제 불현듯 그냥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게 각자에게 임하고, 그리고 강한 바람과 같이 임했다. 그래서 전에는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들이 압도되어지는 강력한 힘과 그 움직이는 운동력으로 그들에게 임했다. 그리고 각자 머리 위에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임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의심도 있고 또 좌절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그 풀리지 않은 쓴뿌리들을 확 태우면서 그들 마음속에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 막 움직여지고, 속에 아직도 남아있던 것들이 팍 성화되고 타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방언이 터지잖아요. 여기 나온 방언은 특별한 게 그때 이제 좀 더 얘기했지만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면 개종한 유대교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명절을 위해서 다 모였는데 그 막 방언이 터졌는데 그 사람들 말로 막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지고 영어로 퍼펙트한 유창한 영어로 그냥 빠바바바바 하니까 이게 아줌마가 전에는 영어 뻑뻑거리고 콩글리시로 하더니 왜 갑자기 이렇게 막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와,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막 꽂히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감동을 받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사람은 원래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복음을 전하나. 그래서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와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몇 명이 구원받아요? 3천 명이 하루에 구원을 받고 이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익사링도 하지만 목사로서 큰 걱정입니다. 그렇죠? 120명이 모였던, 그것도 교회도 없었는데 이름도 없는데 아직, 그런데 모였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3천 명이 교인이 늘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말을 하는 이상한 여러 족속들의 인종들이 교회에 모이게 된 거예요. 침례를 받고. 그래서 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죠, 인종도 다르죠. 그때 여자, 남자, 종, 주인 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큰 교회가 하룻밤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너무 당황하셨을 것입니다.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지?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로마가 뒤집어지고 이제 2000년이 지난 후에 전 세계가 복음으로 가득 찬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 초대교회의 모델이 사실 우리가 자꾸 돌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신 모델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업 운영 방침이나 무슨 그런 그 지혜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를 세상이 기업 운영하는 것처럼 세상에 무슨 스타트업이 확 부흥해서 막 마케팅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모이고 이런 거 보고서 우리 교회도 좀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좀 마케팅 좀 하고 투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사람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래의 교회의 모델로 돌아가서 그거를 자꾸 회복해 나갈 때, 이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참여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요, upon this 그죠? 그 rock, 그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주님 교회죠. 반석은 누구 반석이에요? 믿음이죠. 우리 믿음이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교회를 계속 세워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니까 주께서 그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왜냐하면 날마다 전도했기 때문에, 날마다 사회들과 인터랙션이 있었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져서
하루에 3,000명이 오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5,000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힙합박을 받을 때 보니까 완전히 흩어져서 세계 각처로 팍 흩어져서 막 전 세계를 흔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사실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이 세상이 진정 보기 원하고 나오기 원하는, 경험하기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버지니아 코너스톤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리면서 이 말씀에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5가지만, 제가 요새는 설교하는데 자꾸 5가지가 돼요. 전에는 3가지만 하다가 한때는 1가지만 해야지 그러다가 요새는 또 5가지가 자꾸 돼서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5가지예요. 저희 교회 나오면 5가지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에 보니까 복음 공동체였어요. Gospel Community. 참 복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했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권위 있는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을 계속 가르치니까 그 가운데 떡을 떼고 전도하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제가 조금에도 설명드렸지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저희 교회만 해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점점 더 깨닫는 것은 성격도 너무 달라, 신앙 백그라운드도 또 너무 달라, 말도 달라요. 그러니까 다 뭐 원하는 게 다 달라. 교회가 다 어떻게 누구의 비유를 다 맞추겠습니까? 그분의 신앙의 컬러를 다 맞춰주겠습니까? 단 한 가지 교회 소망은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그렇죠? 목사님이 계시는 거고 우리 지도자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이 우리의 탑 프라이어리티고 모든 것을 추원해 나가는 우리의 가이드라인이며 진리며 또 우리의 문화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1세 문화로 교회를 만들까, 아니면 뭐 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만들까, 2세들이 좋아하는 문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화는 무슨 문화가 돼요? 복음 문화가 돼요. 모든 사람이 어느 언어이든지 어느 인종이든지 어떤 나이 그룹이든지 교회에 나가서 복음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submit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랭귀지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화적인 차이와 세대 간의 차이가 다 해소되어지고 다 넘어가지는 것입니다. 덮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싫은 게 있어도 It's okay. 왜? 나는 주님을 따르니까. 이 사람도 주님을 따르니까. 우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루기 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모두가 사모하고 전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누구나 달았고 그것에 복종했고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they devoted, 이 devotion, 이 하나님을 말씀을 향한 이 헌신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이 목사님이 나한테 은혜로운 말을 전해줄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보면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지식을 더 늘리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다 차선적인 우리의 우선권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성령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아침마다 성경을 읽었을 때 How do you want me to obey you? 어떻게 주님을 순종해 나갈까 성경 공부하다가,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결론이 되면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공동체, 즉 말씀 공동체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더 우리 최승민 목사님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에 더 그냥 몰인해 보세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막 공박할 때 대답할 수 있는 답을,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이 말씀에 대한 이 필요성, 말씀의 사람이 돼가는 그 교회, 그것이 우리 세상에 점점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기도 공동체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힘쓴 게 뭐예요? 디보션 했다는 것이죠. 헌신했다는 거, 거기 말씀에. 그래서 이 기도하는데 힘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행사가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사실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초대 교인들이 당했던 그런 핍박과 위협과 그리고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실 뭐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 당시에 이거 살느냐 죽느냐예요. 그렇죠? 내가 순교하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이루냐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아니면 사람들 관리들의 말음을 들을까, 두 가지 완전 큰 문제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막 모여서 성도를 기도하니까 막 땅이 막 흔들리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담력을 얻었다는 거죠. 이들은 기도가 필요해요. 필요였기 때문에 그냥 매달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성도들은 소그룹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찾아가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왜?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는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길이 기도뿐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이것이 내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귀한 나의 생명줄이요 나의 사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하느냐 물어볼 때 사실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기도를 생각할 때도 너무 사적이고 너무 이런 페리한 그냥 너무 스몰 스터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 우리는 좀 더 큰 하나님의 큰 나라와 또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그 습관화한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생활화해야 돼요. 이게 좀 다른 단어. 그래서 교회가 모이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물건 팔고 돈 바꿔주고, 이거 다 그 당시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필요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사하는 거 아니냐. 교회가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열방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너희들은 기도는 조금 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사용하니까 이거는 채찍 맞아도 싸다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 엎고 막 채찍 쳤잖아요. 그거 보면은 참 우리가 어떻게 모이면 좀 더 많이 기도할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좀 일찍 나와서 좀 내가 기도할까. 그리고 사람들 보면은 집사님, 권사님 오늘 혹시 기도해 드릴 거 있어요? 제가 어떻게라도 주중에 지난주에 이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리면 될까요? 새 교우들이 나와도 여러 사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 좋을까요? 이제 기도가 아주 그냥 입에서 막 생활화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제가 꼭 기도할게요 그러지 말고, 기도 제목 부탁했으면 그러면 지금 기도할까요? Can I pray for you? 그러면 그냥 짧게, 그것도 길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음에 안 한다 그러니까 짧게 그냥 하나님 요거 꼭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이분에게 딱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전화하다가도 끊을 때 기도할까요? 이것이 아주 습관되면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이제 기도의 재미가 생기잖아요. 사실 그것이 이제 기도의 그 공동체가 가져야 될 그러한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다 많이 아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주고 싶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가장 원했던 교회의 모습은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누구나 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여러 언어, 여러 인종, 여러 세대가 모였는데 저렇게 아주 그냥 사랑하면서 잘 지내나, 우리 좀 거기 가서 교회 가서 좀 배우자,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그렇게 어떻게 여기 서로 뭐 차별 얘기가 많은데 어떻게 교회 가서 좀 배우자, 이 차별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가 사실 나오는 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그 성경에 44절, 47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 사랑의 공동체였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여기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었어요. 누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물건을 나중에 말씀해 보면은 자기의 재산을 팔고 자기의 토지를 팔아서 큰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놔두니까 사도들이 교회 리더들과 함께 그것을 쪼개서 가난한 과부도 돕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뭐 기근이 났을 때 기근을 돕고 이제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현대 사회에 가능할까? 그렇죠? 그것도 귀한 질문이죠.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이제 그 집에서 초대해서 떡을 주의 만찬을 하고 교제를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코이네아우니아를 이루면서 주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사랑의 공동체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것을 좋게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확실하게 서로의 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진정 찾아가지고, 우리 미국에 보면은 뭐 애 낳거나 수술 받으면 그렇게 음식을 가지고 스케줄을 짜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팍 그냥 갖다 배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은 참 실제적이다. 그냥 사랑한다 그러지 않고 그냥 뭐 음식 갖다 주고 물건 갖다 주고 차 전화해 주고 이런 모든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개인적으로 나눠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드린 다음에,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원리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4장에 또 나와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헌금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0분의 1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다 드리지만은 사실은 내가 헌금을 드릴 때 이것이 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우리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교회 리더십에 따라 사용하든가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내가 드림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돈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기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진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우리가 조그맣게라도 하나님께 계속 드리게 할 때 그것에서 사랑이 이제 움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내가 뭘 받으려고 교회에 오지 마세요. 여러분 받습니다. 받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교회는 받습니다. 그러나 받으려고 오지는 마세요. 저는 그게 제 목사의 마음이에요. 뭐 좋은 말씀, 뭐 성령의 감동, 뭐 다른 사람들의 막 케어링, 뭐 너무 좋은 프로그램, 애들도 신나고 That's all wonderful,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오지 마세요. 그렇죠?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시원하게 한국말 한번 해보고 웃고 돌아오겠다. 우리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것도 that's good. 그렇지만 그게 그러려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사람이 갈라지잖아요. 밖에서로. 사실은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내가 가서 누구를 좀 사랑할까 오늘은. 그렇죠? 내가 나 조금 버는 돈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 돈이 오늘 하나님께 드려주면서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처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역을 전진하게 될까? 이것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딴 나라 가가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낼 것인가? 그래서 I wanna give. 그래서 주려고 나오고, 오늘 가면은 누군가 한번 사랑해야 되겠다. 막 진하게 사랑하고 감동을 주고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오늘 목사님 가서 격려해 드리고 수고하시는데 목사님께 그 얼굴 환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러나 내 자리, 매주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분 또 오셨네, 저분은 항상 주일날 오셔, 예배 진정하게 드려. 그런 기빙의 마음으로 내가 있는 것 자체가 교회의 축복이요, 나의 한 부분이 바로 교회 자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revolutionary한 thoughts은 교회,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간다, 나는 주려고 간다는 거예요. 나는 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받는 주일이 아니고 그건 주중에 하는 거고, 교회는 가서 내가 오늘 어떻게 컨트리뷰트를 하고 교회를 빌드하고 올 것인가. 막 익상에서 오면은 막 눈이 떠지면서 바닥바닥 다 보여요.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그러면서 열심히 헌신하게 될 때 참 여기 말하는 그 순수한, 여기 보면 순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그냥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너무 행복한 곳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변화의 공동체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므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니라. 그래서 사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종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집사들을 통해서, 그렇죠? 사도들만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사는 원더고요, 깜짝 놀랄만한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자연적이 아닌. 그리고 표적, 이것은 사인입니다. 사인은 뭐예요? 사인을 따라가는 이유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포인트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놀라운 일들이, 뭐 병이 낫고 여러 가지 일이 나도 사실은 사인이거든요, 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믿음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증거자, 표적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면 교회가 뭐 기적만 추구하고 뭐 힐링만 추구하고 그러는 것보다 no, we need more signs.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가운데 우와 깜짝 놀랄만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they wondered and perplexed,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난가 원더링 할 수 있는 사건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꼭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병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한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변화되는 삶과 불가능했던 말씀을 기도가 응답되어서 막 놀라운 간증이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큰 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은 경우에 너무 작아. 이거까지는 하나님이 아마 안 하실 거야, 아니면 어떤 경우는 못 하실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딱 기도를 커트라인을 줘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도해. 딱 내가 이성에 이렇게 맞고 좀 논리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응답이 되면 됐네, that's nice.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됐나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와도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 자체는, 우리의 믿음 자체는 큰 것을 위해서, 불가능을 위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담하게 간구하고 구하고 선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00에 하나만 응답해도 우와,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인생이 길었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 관련된 사건, 그런 놀라운 사건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하셨나? No.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러나 인생에 몇 번 나타난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증거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좀 더 큰 거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돼요. 좀 더 불가능을 위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배짱이 우리에게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그냥 모여서 좀 기도 한번 하고 날지어다 해야 돼요. 안 나면 주님의 뜻이에요. That's fine. 하나님 역시 신실하시고 역시 좋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건 뭐 변화가 없는데,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담대히 드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사명 공동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디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에요.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해피하니까. 근데 여기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나중에 보면 그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예루살렘 제일 침례교회를 보니까 거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막 몇천 명 모이면서 뭐 난리가 나고 뭐 병자가 일어나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다 필요를 채워주고 이런 소문이 막 하면서, 야, 그래, 종교인이 되려면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그렇죠? 교회가 되려면 저렇게는 해야지. 저런 교회가 진짜 교회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말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핍박을 하잖아요, 교회를. 그렇죠? 핍박을 했는데 칭송도 했어요. 그게 아이러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핍박을 안 하겠습니까? 반대하고 있는데 다 핍박하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 운연의 영에서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사회에 침투해서 들어가는 그런 그 사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회에 좀 더 연결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전도하고 사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문화의 변화와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서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 니치, 그 포인트를 찾아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돼서 사회에서 이 교회 없으면 안 돼, 이 교회는 꼭 필요해, 거기 사람들 너무 좋아 라는 칭송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모아서 그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거지만 종합해 보니까 먼저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가 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한 교회, 말씀에 다 순종하고 순복하고 모든 사람이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바로 우리 교회가 됐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교회,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가 생활화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이고 의도적으로 나누고 의도적으로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해 나가는 교회, 그리고 사명을 계속 확장시켜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5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은 이것을 함께 이렇게 모아봤을 때 제 마음속에 너무 좋다, 그죠? 참 우리 교회도, 저희 뉴스프링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커지 않아도 뭐 많은 것 없어도 그래도 몇 명이라도 모여도 이런 5가지의 특성을 가진 성령 충만한 교회만 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동네에서 필요한 사람들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보내주시겠죠. 하나님 왜 안 보내주시겠어요? 애드해 주시 자꾸.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애드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그럴 때 사실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격려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버지니아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이 말세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